이에 성경은 천지 창조의 시점을 표기를 하면서 단순 명료하게 태초에라고만 말했던 거예요. 태초에. 이 시간의 시작, 저게 출발점이거든요. 이 천지 창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저 혼자 저렇게 막 흐를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든가 뭐뭐 무료배라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시간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고 공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훨씬 영원 전에. 엔 아르케 영원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고 이제 천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에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태초에 베레시트 요한복음 1장 1절은 엔 아르케는 이제 이 천지 창조 이거는 이제 베레시트의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는 이 천지 창조 그 이전에 영원 전에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 성경이 천지 창조의 때를 나타내는 말로써 오직 시간 자체에 바로 그 시작만을 투박하고도 건강하게 지시하는 이 태초이라는 표현을 구사한 것도 사실은 시간적 측면에서의 천지 창조 사건의 특수성, 즉 시간의 출발과 천지 창조 사건과의 동시성,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성 내지는 시간의 창조와 천지 창조 전반과의 그 일체성을 오히려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반영한 거예요. 시간의 창조와 천지 창조와 동시에 일어났고 일체적으로 일어났다. 베레시트는 그래서 창세기는 물론 모든 성경의 첫 단어예요.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베레시트에서도 이런 무심히 지나치면 그저 천지창조 사건이 소위 세상이 처음 열리던 태초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나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깊이 고찰하면 이 베레시트는 표면적으로는 천지창조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가지고 인간의 통상적인 경험과 사고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시간의 상대성과 피조성을 알려줘요. 시간의 상대성과 피조성. 시간은 창조됐다. 또 한 분의 동일한 초월적 자존자이신 하나님에 의한 시간과 천지창조 사건 전반의 동시성 및 일체성까지를 함축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위대한 진리, 깨달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참으로 모든 성경의 첫 단어인 이 베레시트는 외형적으로는 짧은 한마디 말에 불과해요. 그죠?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말이야말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가지고 위대한 진리를 완전히 보여주는 신적 계시임을 성경의 첫머리에서부터 도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태초에로 번역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베레시트를 한글 개역 성경에서 똑같이 태초에로 번역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건 헬라어로 기록된 게 헬라어 엔 아르케와 비교할 때도 보다 섬세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이제 막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던 시간의 그 출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의 출발점. 계량화로 말할 것 같으면 0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0으로. 0에서부터 오는 거죠. 0에서부터. 반면에
엔 아르케는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에 이 시간이 흐르기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영원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레시트가 무로부터 유가 시작돼 가지고 시간이 출발했던 영원과 시간의 접촉점만을 가리킨다면 접촉점 이 엔 아르케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이게 시간이야. 이게 천지창조 근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 전반을 가리키는 영혼. 이 천지창조 이전의 영혼. 이게 전반을 가리킨다. 이처럼 두 단어는 똑같이 태초에로 번역되었으나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서로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경우 모두 한자 문화권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태고, 즉 그 누구도 기억 못하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이 막 열리던 불특정한 기간이라는 뜻의 이 태초에라는 한글 번역은 두 원어의 섬세한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죠. 더욱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히브리어 다음으로 친숙한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신약 성경의 원어이기도 한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 70인역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베레시트를 번역하면서 엔 아르케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엔 아르케. 의미가 틀리잖아요. 의미가. 따라서 당연히 히브리 원문의 그 베레시트의 의미가 헬라어로 정확히 옮겨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헬라어로도 히브리어의 그 섬세한 의미를 완전히 옮기기는 여러 면에서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구약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신약은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첫머리, 첫 단어에서부터 진정한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필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그 원어로서만 본문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이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복수를 뜻하는 게 복수. 이 구절은 앞서 이 태초에란 창조 시점이 제시된 데 이어서 이제 천지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즉 앞서 천지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밝힌 데 이어서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후, 누가? 여기 하나님에 해당하는 원어 엘로힘은 제1위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 번역됐어요. 이는 권세 있다, 힘세다라는 뜻을 가진 울에서 유래한 것으로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이란 뜻을 가진 엘로아흐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 단수임에도 이를 복수형으로 표기함으로써 그 대상의 권위와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고대 근동 전반의 수사법인 소위 장엄 복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복수를 써요. 복수. 장엄하게 보이려고 장엄하게. 그 대상의 그 권위와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따라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 등이 이처럼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성경 또한 다른 이방 종교처럼 다신 숭배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같은 사실은 문장 구성 요소상 주어에 해당하는 이 엘로힘에 바로 이어가지고 사용된 창조하시니라라는 동사가 분명히 단수 형태로 쓰였다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요. 창조하시니라는 이 동사는 단수 형태의 단수. 고대에는 한 인물에 대하여 그의 출생 신분 또는 그의 공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다수의 칭호가 있어요. 이를 각 경우마다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여러 상황에서의 그 인물의 위치나 역할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게 관례였어요. 하나님의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가히 하나님의 유일한 직접적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이외에도 엘로힘 또 아도나이 등의 소위 3대 기본 칭호가 있었어요. 주 할 때 아도나이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가 죄송스러우니까 아도나이. 그리고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다양한 직간접의 칭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단 한 번의 착오 없이 각 문맥에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의 칭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각 상황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이나 면모상의 특징, 심정, 역할, 관계 등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3대 기본 칭호만 예로 든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서 2250회 정도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할 때 엘로힘.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의 그 여호와, the Jehovah는 5321회 정도 사용되었어요. 이 여호와는 엘로힘이나 아도나이와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하신 단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실 텐데 저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할 때 누구라고 할까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고유한 이름으로서 실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는 저호바 영어로는 이 여호와는 그 문자적 의미가 드러내듯이 일단 하나님의 자존성을 강조한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존성. 난 스스로 있다. 그런데 이는 그 용례상으로 볼 때 우리가 용례를 잘 알아야 돼요. 용례. 영어도 용례를 잘 알아야 되고 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용례를 알아야 돼요. 이 용례상으로 볼 때 스스로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궁극적인 주체요. 그 한쪽 당사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죄인을 위하여 한없는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동적 의지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었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궁극적인 주체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여호와, 죄인을 위하여 한없는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지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됐다. 끝으로 이 주라는 뜻으로 주라는 뜻인데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이에 그 엄격하면서도 신뢰 넘치는 그 주종 관계를 강조하는 이 아도나이는 구약에서 400회 이상 사용돼서 400회 이상. 본래부터 우람하고도 역동적인 뜻을 가진 말을 그것도 장엄 복수 형태로 표기한 엘로힘이 무에서 유로 천하 만물을 지어내신 천지 창조의 유일한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표기하는 신명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본절에서는 물론 이하 계속 이어지는 천지창조 기사에서 엘로힘이 사용된 것은 자존하시는 절대 초월자로서 이제 천하 만물의 창조에 임하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하고도 위대한 신분과 그분에 따를 수 없는 전능한 능력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엘로힘은 아주 그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그걸 강조할 때 엘로힘을 사용하셨어요. 또한 이는 그처럼 고귀하고 힘있는 분께서 지어내신 만물이 본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되고도 완벽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물의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를 말하는 제1절에서는 물론 총 6일간에 걸친 천지의 그 조성까지 천지 창조 사건의 전 과정을 연속 보도하는 창세기 1장 전체는 계속해서 그 창조와 조성 사역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 하나님에 해당하는 원어는 모두 다 하나님의 특이한 신분 또는 권위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창조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총 31절인 창세기 1장 안에서만 32회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제1장 전체가 하나님이 뭐뭐 하시다 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뭐라는 단순한 그 구조의 문장이 거듭 반복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제1장 전체를 읽어보면 각 날별로 그 창조된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전반적인 전개 방식은 각 날별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본 문장이 일종의 리듬을 이루면서 리드미컬하게 단순 반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